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행복과 희열로 둘러싸인 경험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가르침과 인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행복과 희열로 둘러싸인 경험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추구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행복과 희열을 찾고 이들을 향한 끝없는 탐구를 이어가며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과 희열은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순간들을 빛나게 만들며 종종 우리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행복과 희열을 찾는 과정은 때로는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과 희열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온 영원한 지침이자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에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사이트와 가르침을 통해 행복과 희열로 둘러싼 경험을 더 깊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행복과 희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주며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 사이의 조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희열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에는 세속적인 행복과 영적인 행복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속적인 행복이란 주로 물질적인 요소에 의해 측정됩니다. 이는 돈, 성취, 힘, 유명세, 물질적인 편안함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일시적이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행복은 외부 상황이나 사건에 종속적입니다. 주로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변동합니다. 또한 종종 무한한 욕구와 탐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만족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영적인 행복이란 주로 내부적인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조화, 평화, 사랑, 관용, 감사와 같은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행복은 깊이와 지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행복은 주로 내면의 상태와 연관되며 개인의 신념, 믿음,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내부적인 변화에 의존합니다. 영적인 행복은 종종 더 큰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다른 이들에 대한 섬김을 통해 영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행복의 의미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에서 12절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그들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축복 선언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도덕적인 가치를 고수하며 세상의 어려움과 박해를 겪을 때에도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한 사람은 내면적인 가난과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필요로 하며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우한 이웃을 돕고 지원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현재의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는데 온유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 도덕을 따르며 박해를 받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용서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보이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적으로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화해와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이 축복 선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삶에 적용하라는 동시에 세상과의 대립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믿음과 희망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기대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충족, 영적 풍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고 그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이란 무엇인가와 성경 속에서의 행복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희열은 어떻게 정의되고 성경 속에서의 희열은 어떤 경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희열은 주로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행복과는 구분되며 놀라움, 감사, 만족 또는 기쁨과 같은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희열은 다양한 형태와 경험으로 나타나며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을 부각시키고 삶의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우리의 복잡한 인간 경험을 풍부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희열적인 에피소드와 예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화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의 믿음과 죽음은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로써 다른 죄수들과 감옥문이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복과 희열을 찾는 데는 믿음의 역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의 본질은 인간의 신념과 확신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의 현실과 하나님의 실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운 영적인 현실을 믿음을 통해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늘의 세계, 즉 영적 현실과 바라는 것의 세계,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창조하려는 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과 꿈을 현실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입증하는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이 강화되고 심화된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행복과 희열의 원천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과 희열은 우리 모두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상의 스트레스, 문제 혹은 외부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복과 희열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찾을 수 있고 그 경험을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랑과 간용을 실천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에서 31절 말씀에 서기관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 시기에 많은 율법과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을 강조하는 것으로 모든 마음, 목숨, 믿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계명의 핵심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동등하게 대접하고 그들의 복지와 필요를 배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사랑과 관용을 중심으로 두고 있으며 모든 다른 계명들을 포함하고 있는 핵심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기도의 실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은 먼저 염려와 불안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마주할 때도 두려움과 염려를 갖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염려와 불안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고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함이 하나님의 섭리와 신뢰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감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평강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강입니다. 바울은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기도와 감사를 실천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도록 권고합니다. 이것은 행복과 희열을 찾는 데 중요한 실천 방법 중 하나로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와 공의의 실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 장로들에게 봉사와 노력을 통해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봉사와 배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봉사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지지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웃사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봉사와 무료로 주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기심보다는 공동체와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세웠고 지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교회원들을 봉사하였습니다. 그의 생활과 가르침은 봉사와 무료로 주는 것이 예이며 그가 모본으로서 교회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봉사와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통해 행복과 희열을 찾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봉사와 무료로 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복과 다른 이들의 행복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희열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행복과 희열을 경험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제공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복과 희열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도전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과 희열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명확하게 느끼며 그의 존재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실천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행복과 희열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복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의 희열은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전파하는 도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행복과 희열로 둘러싸인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사랑과 관용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과 희열을 찾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세상에 퍼뜨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형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형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